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의 복음이 2000년 전에 글에 쓰인 그저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고 경험되고 고백되고 찬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15장은 14장의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중요한데 이 로마의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기독교인들 중에 가운데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 두 부류가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율법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알고 지키고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다르죠. 어려서부터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했고 절기를 지켰고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분명하게 알고 익히고 배우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독교인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게다가 율법,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달리 먹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지켜야 되는 날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할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믿음 없이 구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사는가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사도 바울도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자,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감싸줘야지 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을 지적하면서 야, 난 달라 해서 자기를 기쁘고 우쭐거리게 만드는 짓을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지적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그러한 짓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존중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지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루어야 되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랑이 결국 율법이 지향하는 반대, 결국 하나님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공동체가 갈등이 있고 사랑이 없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품고 하나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예로 들죠.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 69편의 내용인데 예수님도 자신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남들을 막 이기적으로 비난하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결국 자기가 이 탁월하다라는 걸 입증하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좀 달라,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탁월하다는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싸움은 어떻게든 이 약한 이들을 품고 사랑으로 같이 하나 되어 나가고자 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모이면 분명히 이 증세가 나타나죠. 내가 좀 탁월하다, 내가 낫다라는 것, 뭔가 이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싸움에 사람들이 이 몰두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많은 큰 교회들이 장로 선거를 하게 될 때, 장로 투표를 할 때 장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장로가 된다라는 건 섬기기 위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인데 거꾸로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한다면 이게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의 정반대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다르다, 내가 탁월하다라는 입증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싸움, 그 싸움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 칭찬하시고 높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정말 낮은 자리에서 남들이 몰라주고 오해할 수 있고 그래서 멸시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한 자리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참고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결국 알아주시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너의 믿음을 알아, 내 딸아, 내 아들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한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마음 한 입으로 찬양하고 뜻이 같아지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다. 맞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덮어줘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때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되는 거.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서로 받는 거, 하나 되는 거, 하나 되고자 애쓰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뽐내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피조물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게 위해서, 한 입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고 결국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커다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구나. 그게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본 로마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먼저 하나님 실족하게 하셨지만 9장에서 11장 뭡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을 나중에 하나님 다 돌아오게 하실 거고 하나 되게 하실 거고, 이방인 버려졌지만 유대인들을 오히려 하나님 먼저 버리고 원수되게 하셔서 이방인들을 다 불러 모으셨고, 결국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오늘 8절 9절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꿈꾸신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신앙 공동체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결국 하나 되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10절부터 그 이하는 구약의 구절들을 이야기해요.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열방들아 주와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그 백성들은 찬송하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다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시편 18편, 신명기 32장, 시편 117편의 인용이에요. 결국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뭘 의미합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한마음 한뜻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 되는 거구나. 왜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성령과 소망이 무슨 관계일까요?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뭘 이루고자 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는 소망. 지금 이 로마 신앙 공동체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하는 미숙한 공동체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사 결국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다른 교회들이 이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수많은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뜻이 되는 공동체들이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성령이 임하셔서 이루실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가운데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돼서 우리 가운데 갈등과 문제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또 다른 공동체를 우리가 또 탄생케 하고 믿는 이들을 이 땅 가운데 늘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그러한 소망을 우리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 되게 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내가 옳은 거 증명하는 게 옳은 게 아니구나, 내가 옳다라는 걸 인정받아야 그게 맞는 게 아니구나,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옳다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당하면 무슨 상관인가, 하나 되기만 하면 된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과 미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오해받고 내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큰 일을 이루실 거야.
어느 분의 간증이에요. 2007년 9월 나는 짐바브웨에 파견되어 130만 명에 대한 긴급 구호 식량 지원을 하게 됐다. 숙소에서의 첫날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새벽 어둠이 가시지 않은 푸르스름한 정원으로 나가보니 형체만 어렴풋한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동트기 직전의 하늘은 장엄하고 경건했다. 아침 기도를 하려고 성호를 긋고는 하나님 하고 불렀더니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 딸아 나 여기 있단다 하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았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오늘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함께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짐바브웨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신선하고 경건한 짐바브웨 새벽 기도와 성경 읽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고백컨대 내 평생 넉 달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2시간씩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른 아침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 즉시 그분과 연결되는 감동이었다. 마치 하나님과 1대1로 면담하고 있는 기분이랄까.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읽는 성경 말씀은 꿀처럼 달고 가시처럼 때로는 내 양심에 따끔했다. 새벽에 몸은 좀 더 자고 싶다라고 아우성인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에 벌떡 일어나는 날도 많았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나 같은 아침 장꾸러기가. 현장에서는 하루 종일 입에 단내가 나고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지만 매일 아침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2시간 동안만큼은 파견 근무가 아니라 장기 피정과 영성 훈련을 온 것 같았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 수 있을지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한 번은 현지 예배 드리는데 설교 도중에 목사님이 매일 시간을 정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며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 나잖아. 쑥스러워 손을 들진 않았지만 약간 우쭐해졌다. 그러나 우쭐함도 잠시 내 입에선 이런 혼잣말이 나왔다. 근데 그 음성이 언제나 도대체 들린다는 거야. 그 무렵 나는 짐바브웨에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좋을까 하라는 문제와 함께 이제 40대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50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기도가 부족해서인지 내가 정해놓은 계획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는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에 원망을 퍼붓지 않을까 내 자신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물었지만 사실 그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안타까워 있었다. 매일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도 읽는데 하나님 왜 답하지 않으실까? 드디어 4개월의 파견 근무가 끝나고 짐바브웨에서의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이 왔다. 평소 같으면 한껏 이 분위기를 고양하며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조용했다. 성가대에게도 잔잔한 곡만 부르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기도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것이다. 목사님의 이런 모습은 낯설었는데 요란하게 설교하실 때마다 훨씬 더 내 마음에 다가오는 바가 있었다. 그리고 예배 3시간 내내 세계 평화를 위해 남아프리카의 가뭄 해결을 위해 짐바브웨 위정자들을 위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결혼생활이나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당 10분씩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큰 소리 내지 말고 혼자서 속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목사님은 느닷없이 다음은 앞으로 10년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했다. 깜짝 놀랐다. 내가 지난 2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강구했던 기도 제목이 아니었던가.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다. 영어나 짐바브웨 말이 모국어가 아닌 사람은 속 시원하게 자기 모국어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나를 두고 이 말을 했을 리는 없다. 내가 유일한 외국이긴 했지만 그날은 불도 켜지지 않은 저 구석에 깜깜한 2층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실 리가 없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내가 앞으로 10년간 무슨 일을 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굵은 눈물방울이 내 뺨으로 뚝 떨어졌다. 그 순간 가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어떤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드디어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놀랍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게 내가 짐바브웨에서 할 일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다.
앞으로 어디 가서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하시는 것이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할 일은 분명하다. 끼니를 굶고 학교에 가는 자식을 보며 마음속으로 흘리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에이즈로 죽어간 20살 엄마처럼 병들어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생애 마지막 음식을 먹으며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일, 그리고 엄마를 잃고 혼자 남은 2살짜리 어린 딸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다. 벅찬 가슴으로 나는 하나님께 대답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감동이 임하여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커다란 계획, 그게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고 계신 일 아닙니까? 성령은 바로 우리를 그 일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하나가 되는 거, 또 주변에 나가서 사랑을 베푸는 거,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역사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는 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동참케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동참케 하시는 일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추인 눈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적하기보다는 힘들지, 얼마나 애쓰나, 힘들지, 내가 기도해, 힘들지만 우리 같이 가자, 수고했어, 그러한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물 닦아주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비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런 기분 나쁜 말들에 더 반응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상대방의 흘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눈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고통과 상처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지적하고 비방하고 같이 싸우며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눈물을 바라보며 위로하고 치유하고 하나님께로 같이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